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기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운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운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영에 이끄심에 절대 순종하자. 아멘. 네, 이제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본격적으로 바울과 신라가 2차 선교행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5장의 말미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2차 선교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자신의 요한 조카 마가를 데리고 이제 바나바는 또 선교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일행이 바울과 신라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어요. 더베와 루스드라는 여러분 지명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는 어떤 지역이냐면 바울이 죽도록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시체인 줄 알고 바울을 성문 밖으로 내버렸던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예요. 그리고 그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은 초제한적으로 바울을 살려주셔서 다 죽은 줄 알았고 믿는 자들조차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둘러서 있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또다시 들어가서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한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디모데란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유추해 보기는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때 이미 바울은 디모데를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디모데를 양육했을 거라고 제자로 양육했을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이 더베와 루스드라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이고니온 지역에 와서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이 선교여행에 합류하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디모데는 출생이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계로 그 유대인의 혈통이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신실한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를 이제 이 선교회 여행에 합류하려고 하는데, 이 디모데가 보니까 어떻게 칭찬을 받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이미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디모데가 이미 거기서 지도자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나이가 어리고 연수하다 할지라도 디모데는 그 자기 어머니와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 다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어 이미 성령세를 받은 그러한 주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또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향한 그 바울의 그 유연성입니다.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바울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다가가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디모데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함에 있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들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될까봐 사도 바울은 일부러 디모데를 데려다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 크리스천들을 향한 배려고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는 바울의 태도예요.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디모데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또 순종하는 디모데를 봤을 때 디모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자기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주님의 제자인데도 바울의 그 명에 따라 순종해서 디모데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가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성에 돌아다니면서 다시 이방인 교회에다가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결정됐던 그 네 가지의 규례 있죠,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에게 올려진 제물을 먹지 말고, 동물을 핏째 먹지 말고, 음행을 행하지 말라는 그 규례를 이방인 교회들에게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각 성에 다니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재방문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때에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줘야 될 할례나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그대로 결의됐던 그대로 그것만 그들에게 규례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위해서는 그 디모데인 제자를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유연성을 보이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로 율법이나 할례로 그들을 누르거나 그들을 제압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들이 성령 안에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5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성령님께서 하자는 대로 매 순간 할 때에 성령은 기탄 없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내 인생에 장애물이 없어지고 복음에 대한 장애물이 없어지고 가정에 대한 복음화도 그렇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용이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천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의 영,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행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할례를 행한 것도 바울이 임의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 안에 있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울아, 내가 저 유대 기독교인들을 사랑한다. 저들은 아직 이런 너가 그런 율법으로 그들을 율법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저들이 실족한다.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 율법을 여전히 소중히 여기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성령세를 받은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은 실족시키지 않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예수의 영의 명령에 따라 이방 교회의 율법을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는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의 영이 되게 상반되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죠?
다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거나 다 율법을 지키지 말게 하신다거나,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님은 그렇게 해서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은 너무나 인격적이기 때문에 모든 그 영혼들에게 눈높이로 다가가 주십니다. 맞춤형으로 다가가 주세요. 어린아이에게는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에게는 노인에게 맞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다가가 주시는 것이죠. 청년에게는 청년에게 맞는 예수님이 다가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늘 전천후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은 그렇게 전천후세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영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맞추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주장을 하지 않고 오래 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예수님은 그 방법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전천후세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예수의 영에 순종을 해야 될 종인 우리가,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전천후로 자기를 바꾸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바꿔요. 그래서 많은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은 바로 내 자신이 그렇게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그 선교여행에 데려가는 이 과정 중에, 또 그 교회들을 방문한 이 과정 중에 두세 구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 안에 바울이 얼마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성령께 복종시키며 예수의 영의 이끄심에 인도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의 영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큰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도 이미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더 전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그 아시아 쪽으로 더 바울은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게 바울의 열정이고 열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랜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성령이 주신 감동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2차 선교행을 할 때에 바울이 나름대로 지도를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1차 선교행은 이렇게 선교행을 했으니까 2차 선교행은 또 어떤 지역으로, 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너무나 합당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놀러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이 곧 예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왜 누가는 굳이 여기에서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제 마음의 감동은, 성령님도 우리 인도자시고 우리 주권자지만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주요 임금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의 영으로 표현함으로 바울이 성령의, 예수의 영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 순종한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바울은 하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 이끄신 대로 바울은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기도를 했겠죠. 진행을 하려고.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떤 확신이 오는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뭐냐면 기도 중에 이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바울은 느끼고 있었지만 더 확고하게 하나님이 바울의 방향을, 선교의 방향을 틀어주기 위해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바울 앞에. 그리고 마게도냐의 언어로 말했겠죠. 마게도냐 사람이니까 외모도 마게도냐의 외모를 가지고 그 마게도냐의 언어를 가지고 손질하며 바울이여 바울 사도여 우리에게 오시오 우리로 와서 도우십시오. 이렇게 너무나 실제처럼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말을 한 것이에요. 바울에게 말을 건넨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확정지었습니까?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환상과 자신이 기도 중에 예수 형이 막으신 것을 이미 느끼고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확신을 가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러분 바울의 하는 이 절대 순종을 보십시오. 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야 합니까? 묻지 않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게 더 전략적이지 않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게 그 성경의 흐름상으로는 훨씬 맞았을 거예요. 그럼 아시아를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마게도냐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곳이 자기가 있어야 될 것인 거예요. 아멘. 예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가 행해야 될 것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의 영이 말씀하신 것을 듣자마자 곧 마게도냐로 가기 힘썼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그냥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멈추고 자신의 발걸음을 그 마게도냐로 향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을 통해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꼭 환상을 보아야 컨퍼메이션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안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단번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그것을 즉시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원수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반드시 원수가 틈을 타요. 그래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기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아니야 예수님은 내가 이걸 잘못 들은 걸 거야.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그냥 잘못 들은 거야. 그러면서 내 이성으로 눌러버릴 수도 있고 나의 생각으로 눌러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한 음성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정말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 즉시 성령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늘도 찬양을 부르지 않았어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님이 내가 그 주 음성을 따를 때 주님이 나에게 늘 계시고 내가 그것이 기쁘고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이 진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즉시 순종해야 기쁨이 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어도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이라도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예수의 영이 이끄심에 순종을 하면 그 즉시 기쁨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인지도 알면서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내가 나의 뜻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내 길을 가면 우리 마음에 혼란이 옵니다. 혼돈이 와요. 그리고 평강이 깨집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영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지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환상을 보여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마게도냐인처럼 환상이 나타나야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영의 이끄심을 받고 순종하고 있다면 반드시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고요함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삶은 요동치는 물결이고 시험과 환난과 불시험이 내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도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며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원수들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나는 태어나고 안연하리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예수의 영을 허락하지 않는 것 앞에서 절대 순종을 한 것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그래서 우리 우물쭈물 하지 맙시다. 성령의 음성이 들으면 그냥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루면 반드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지 못하게 될 때 가장 큰 손해는 누가 보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봅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하실까요? 근심하세요.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너희 안에서 구원을 보증하신 영이요 너희를 인치신 자니라.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유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시는데,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데 그 성령 우리가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일 우리가 할 때에 성령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갈망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의 영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예수의 영이 이끄시지 않는 것을 할 때가 많고 예수의 영이 하라는 것을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일에 이 모든 일이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선교여행을 가는 일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내가 오늘 이 장소를 가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봐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며 같이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같이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굵직굵직한 일에만 응답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굵직굵직한 일, 우리 삶의 문제 해결만 위해서 해결사로 오신 분이 성령이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랑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영이 오셔서 우리랑 정말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은 거예요.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를 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길 원하세요. 예수의 영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성령님은 얘기하길 원하세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숨기지 않길 원하세요. 모든 짐을 예수의 영에게 다 맡기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처럼 정말 고아처럼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삶의 짐도 다 나 혼자 지고 있고 내 생각의 짐도 다 나 혼자 지고 있고 내 감정의 무게도 나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고 내 수고하는 세상의 짐도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여전히 내가 돼서 주인이 돼서 산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처소 삼아 우리 심령에 들어오신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싶으셔서 예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로 정말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예수의 영에 우리가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의 영에 즉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보로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빌립보에 지금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왜냐하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니까 빌립보에는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는 심지어 회당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바울이 1차 선교행 할 때 보면 항상 유대인들이 만들어놓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어서
기도할 만한 곳을 바울이 찾다가 안식일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려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강가로 가서 그 모인 여자들이 몇 명이 모이는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강가로 인도하신 분도 누구셨을까요? 예수의 영이시죠.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그 예수의 영이 빌립보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더니 빌립보에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바울의 발을 예수님은 어디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강가로 인도하셔서 소수의 여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지금으로 따지면 루디아는 완전히 비즈니스 워먼입니다. 여러분 자주장사하니까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했던 비단장사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두아디라 지역은 원래 염색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자주색은 뭐냐 보라색이고 왕족들만 입는 색깔이에요. 옛날에는 신분이 뚜렷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라색 이 자주색을 입고 싶다고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주색으로 물감을 들려면 굉장히 많은 큰 돈을 들여야 되는 비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루디아라는 여자가 자주장사를 한 거 보면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고 영향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여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선교의 거점을 위해서 바울이 혼자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유력한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이미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한 여자인 이 루디아를 예비해 놓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유대인 여자, 이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여셨으면 누가 여셨죠? 예수의 영이 여신 것이죠. 바울이 예수의 영에 끌려서 이 루디아에까지 온 것처럼 주님은 또 예수의 영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의 모든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당신이 내가 정말 믿는 자를 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시오. 바울이 어디 오갈 데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일행이 어디를 갈 데가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의 베이스를 루디아의 집으로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즉시 기쁨으로 순종했을 때 예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 루트를 여러분이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이 과정을 통해 빌립보를 들어가고 강가를 가고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나고 여자 중에 루디아를 만난 이 루트를 누가 다 이미 정해놓으셨습니까? 우리 예수의 영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만 따라간 것이죠? 그 주님이 이끄신 스피리추얼 맵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이끈 대로 가면 우리는 그 영적인 스피리추얼 맵, 영적인 지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우리의 보기에 좋은 것은 예수 영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은 평생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령이 원하는가? 지금 내가 뜻한 일을 성령이 원하는가? 그것을 정말로 매 순간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연습이 우리 몸에 완전히 체득되고 우리의 삶에 완전히 연습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엉뚱한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적 지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돌지 않아도 될 길을 많이 돕니다. 허비하지 않아도 될 감정들을 많이 허비하게 돼요. 많은 생각의 고통을 받게 돼요. 물질의 손해도 겪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놓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성령을 원망합니다. 성령님 왜 나를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하기 전에 더듬어 보세요. 그 여러분의 족족을 더듬어 보세요. 그때 내가 선택했을 그 순간에 내가 결정했을 그 순간에 예수의 영이 허락한 대로 내가 따라왔는가? 아멘? 예수의 영이 이끄심에 나는 순종했는가? 그것을 정말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대고 그것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럼 반드시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아차, 내가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발을 뒤졌구나.
내가 성령님이 이끄시지 않은 길이었는데 내가 온갖 힘을 쓰며 용을 쓰며 내가 이렇게 해왔구나. 그 결과가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거스리고 제 뜻을 해서 제 뜻을 이행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주님께 오히려 회개하며 다시 자신의 발걸음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이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다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일을 끊임없이 하다가 다시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인생들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 믿자마자 직선으로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좌로도 한 번도 안 치우치고 우로도 한 번도 안 치우치고 오직 직선으로 주님이 이 길만 가라 해서 이 길만 온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지만 예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계속 우리를 교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보증입니까? 이것처럼 보증수표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인생에 보증수표 같은 것이 있기를 참 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기를 바랄 때도 있고 좋은 남자 하나 만나면 내 인생의 보증수표가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거꾸로 남자도 좋은 여자 하나 만나면 내 인생의 보증수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인생은 절대 서로에게 보증수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보증수표가 될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파산을 아마 겪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나 믿음이나 우리의 삶이 오히려 파산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보증수표 같이 되주신 분은 오직 예수의 영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결단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대신 예수의 영이 원하는 것은 내가 결단코 하리라. 그것이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그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 할지라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성령이 원하시면 전 합니다. 성령이 원하시면 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를 우리 예수 공동체 교회 성도들이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 몇 가지 전했습니다. 말씀 전하고요. 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